어디야, 뭐 슈퍼 야손. 그런 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요,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나면, 바울 같은 분을 만날 때, 하나님 여러분 붙여준다면, 그분을 어떻게 개인화시켜서 그분을 여러분처럼 전도하는 제자로 만들 건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를 본다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보고요, 지속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키가 지속입니다.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면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온다 보는데, 여러분 일단 현장에서요, 시간표를 잘 보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간증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 중에 그 교인 중에 집사님이 스크린 골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가면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왜 골프 같은 거 안 배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골프를 배웁니까? 제 나이에 뭐 제 위치에 그런 건 시간 많은 사람이, 여유가 있는 분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사람 만나려면 골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말은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재미없고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일단 몸매가 그게 안 맞아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허리가 일단 안 돌아가니까. 한번 자꾸 막 치라는 길에, 그걸 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번 때렸어요. 딱 때렸는데, 잘못 맞아가지고요. 땅바닥에 맞는데, 엘보 오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막 찌릿찌릿한데요. 너무 힘을 줘가지고, 공 맞추겠다는 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딱 때렸는데, 땅바닥을 치니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만 보더니 집사님이, 일단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를 어깨 힘 빼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면 다 맞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한 20년 한 분이 그렇게 말하지. 저는 이제 오늘 당장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스무스하게. 일단 저걸 때려가지고 멀리 날려야겠다는 동기가 가득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빼라길래 힘을 뺐어요. 이제 빼고 이제 때려야지라는 동기를 내리고요. 탁 쳤는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허리가. 맞았는데 멀리 가요. 그러고 한 번 더 쳐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치는데 갑자기 동기가 딱 오르잖아요. 잘 맞구나. 또 때렸는데 땅바닥 쳤어요. 그래서 제가 놓으면서, 집사님 저 안 하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시키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본인은 그게 보이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성경의 시간표를 딱 보고 움직이면요, 조급안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표를 모르고 하시면 자꾸 뭐가 이렇게 마음에 강한 자극이 와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참 부끄러운 간증인데 다락방을 많이 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저 목사는 참 전도하는 목사구나 알아줄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다른 다락방에 전도가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 목사님이, 윤수 목사는 참 제자구나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보다는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게 제 원래 성격이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어느 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딱 서라는 겁니다. 모세가 80년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대까지 부름받고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지금 뭐 제자가 있다, 전도가 된다, 다락방이 된다, 양육이 된다 이런 거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되어지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대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적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고 확인을 해보시고 현장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부터 선정하세요. 열어주시면 하겠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의 작정부터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비디오냐 무엇이야 계속 두들기면 가는데 드로에 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마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이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지역부터 품으세요. 품을 때 아무데나 품지 마시고 성도들이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연고지가 전혀 없는 곳 말고 성도가 한 사람이 더 살고 있든지 연고지가 있는 가능성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분석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틀림없이 연결된 분들이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이 살고 있는 곳 중심으로 아니면 지역별로 분석하든지 기능별로 분석하든지 나이별로 분석을 하시든지 성도들을 전체를 두고 쭉 명단을 적어보시고 분석해보면 성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다락방이 없죠? 저곳에 다락방을 열어야겠다 마음 먹으시고, 두 번째는 기도 계속 하시면서 지역 살릴 다락방을 개설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게도냐 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을 인정했다 나옵니다. 바울이. 그 이제 마게도냐 갑니다. 거기에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 첫성인 빌립보로 갔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집에 다락방을 열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러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담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루디아 집에 지역을 장악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지역 다락방, 지금 말로 말하면 지교회를 열은 겁니다. 열어가지고 루디아 한 사람을 조장으로 해서 집을 제공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고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 전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루디아 아닌 사람을 루디아 만들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아인데 루디아처럼 만들라니까 그걸 팀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갈등을 없애줘야 되고, 때마다 문제 생길 때 가서 답을 줘야 되고, 우리가 뭐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루디아가 있어요. 마음에 담고 다락방을 딱 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요. 그 다음에는 다락방을 열어놓고 다락방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거기가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어요. 영향을 다 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대상을 찾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올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가라. 당장부터 고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래 생각한 거예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따 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러 오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 여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가 되도록 도와주고 일꾼 찾아놓고 가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귀신부터 쫓아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줄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고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요한 걸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 들어가지를 안 했어요. 제자를 찾아놓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찾는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쭉 맺어가면서 네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요. 다락방 중심의 관계 중심으로 다락방 끝난 다음에 이후에 현장 전도를 나갑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자료주고 모르는 곳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누구를 찾냐?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특징이요. 이단이나 절이나 성당 안 갑니다. 복음 가진 교회만 와요. 본능적으로 영이 살려고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막 발작도 하고 심각할 만큼 드러나 있는데 본인은 살라고 오는 거예요. 복음관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복음관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명자,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락방을 진행하면서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쳐요.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는 때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멈춰요.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오늘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다. 아니다. 전하다 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다는 모르겠는데 만나보면 이 사람 오늘 시간표도 아니다.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꾸 말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명자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은 제자인 것 같다. 아니다.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좀 머리에 제자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내 제자만 보고 좀 시간 낭비 안 하고 실컷 제자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제자가 아니라 삐끼갖고 어디 가버렸어. 인생 허비하는 것 같고요. 낭비하는 것 같고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 니 봐라 그러면 니는 그런 문제 없었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지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이제 저 사람도 될 거야. 기다리면요 하나님 바꿔요. 서서히. 현장 전도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도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요. 복음 받았다. 그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다락방에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다락방에서 불신자를 보냅니다. 5명 있죠? 5명을 보냅니다. 10명 있죠? 10명 보냅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많은 영혼을 붙인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래요. 제사에게도 막 사람 불신자를 보내요. 막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멈춰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접한 이후에 양육을 쭉 받아가면서 교회화 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줘요, 우리한테. 기다려줘요. 그 다음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잘 구역이나 지교회에 연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 불신자 또 보내줘요. 처음에 그거 잘 몰랐다니까요. 왜 그렇지? 이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줘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받고 치유됐어요.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세 가족의 자녀 계층이죠. 지배서를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 신라가 복음 전합니다. 그럼 간수장이 복음 받았다는 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복음 받았죠. 세 번째는 그 간수장 있는 직장, 우리말로 하면 감옥에 직장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TBS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에 다락방을 열어놓고요. 거기에 세 가족을 붙이고요. 그 자녀는 계층으로 도와주고 남자는 직장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다락방을 하나를 만든 거기에 계속 든든하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간표에 따라서 집중해서 다락방 중심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무차별 전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간수장과 그 가족 전체가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한 가문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예전에 눈이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 한 가문을 전도되게끔 눈을 여시고요. 문을 열어주시니까 지금은요. 저 한 사람 참 소중하다. 앞으로 저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돌아올지가 이제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7번째는 집중 이후에 지속을 위해서 시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16장 40절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야 돼요. 왜냐면 더 있으면 잡혀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움직여요. 왜냐하면 루디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인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있는 조장 준비되어 있고 가수장 복음받고 귀신들 여종 복음받고 가족들이 싹 다 복음받아가지고 시스템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준비할 때는 뭐 미션홈이나 아니면 전문교회나 아니면 지교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가보시면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교회에서 반드시 진행을 하시면서 꼭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입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복음받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일단 일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이어야 돼요. 절대 사람을 일로 몰아붙이면 죽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로요. 일 좀 그만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말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언제든지 이야기. 왜냐하면 지치지 말라고. 힘들다 그러죠. 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그럼 이분이 제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 해야죠. 이런 말합니다. 아니 없는데 해야지 본인이. 권사님이 한번 지난번에 뭐 하지 말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지 말랬어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뒤에서 몰래 와, 그 정도로 힘들어요. 진짜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내가 막아줄게요. 뭐 하면 이해 드리면 되니까. 우리 목사님 또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한 주 있다고 회복됐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해요. 잘하시라고. 여러분 언제든지입니다. 사람이 지치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답을 얻고요. 힘만 얻도록 여러분이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다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분위기가 교회로 오면 교회 예배 분위기가 됩니다. 반대로요. 교회에 모이는 예배 분위기가 현장의 다락방 분위기로 갑니다. 그러면 영적 분위기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힘나게 다벗도록 만들면 교회 안과 현장 밖에서 다 살아요. 조장님이나 중요한 사역자가 전도를 가슴에 담지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가 요겁니다. 사모늘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자체가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요일 날 주일 오전 예배 1번 내용만 어떤 교육자가 서든지 그 내용 1번 대지 가지고 설교를 해요. 화요일 되면 2번 대지 가지고 설교를 해요. 수요일 되면 3번 대지 가지고 설교를 해요. 목요일 되면 주일 오후 예배 가지고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해요. 금요일 되면 수요 예배 뭐 어떤 분이 설교했던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해요. 토요일 되면 금요 기도회 설교 가지고 해요. 여기 서는 사람은 전도사님이든 여자분이든 남자분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새벽 기도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말씀 잡는 그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모든 답이 나오게끔 새벽에 오늘의 말씀에 싹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잡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말씀을 잘 잡으면 제목이 구체화되잖아요. 그럼 응답이 구체화되니까 응답 오고 난 다음에 전도는 저절로 되어져요. 심지어 교회에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를 계층해서 지난주에 주일 강단 말씀을 이번 주 계층 예배 때 설교를 해요. 그럼 학원 복음은 어쩝니까? 레멘트 되어 있다면 그거는 현장에서 쓰면 돼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이렇게 살아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아이들의 설교 모든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까지 이렇게 살아랍니다. 제목이. 내용이 주일 강단하고 똑같아요. 물론 아이 수준에 맞게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와 포럼할 때 부모님이 말씀 잡고 있으면 자녀하고 포럼이 돼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강단의 말씀이 전 아이부터 어른까지 소통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요. 일관성 있게 방향 딱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면 현장 가서 무조건 응답받고 성취되도록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이유도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말씀 딱 선포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신앙생활 응답 받는 사람이 장대가 아닙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응답 못 받아서 하는 소리예요. 응답 받는 사람 딱 나오면 입을 다 다뭅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나는 말씀을 찾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모든 사람 일시에 그 응답 앞에 간증 앞에 증거 앞에 싹 불신앙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훈련. 지금 시대가 집중 시대 아닙니까? 집중이 안 되면 반대로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막 실컷 사역하다고요. 혼자 딱 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뭐에 중독됩니다.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아니 뭐 음란 중독, 뭐 이렇게 도박 중독. 사역자들 없을 줄 압니까? 집중이 안 되면 사역자들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남한테 가서는 오직 예수 말해놓고 혼자 와서는 오직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과 답답함과 그 영적인 부분에 말할 수 없는 그게 계속 쌓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이래 말합니다. 내가 다락방에 몇십 년 있었는데 훈련을 어디까지 다 받았는데 안 된다 이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훈련 안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거야. 다락방 특징이에요. 또 훈련 안 받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해. 사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훈련 받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참 복음적으로 이제 많이 치유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니 아직도 복음 몇 깨달았냐? 옛날에 그런 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몰라? 이렇게 막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을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토요일마다 계속요. 그렇게 하면서 구역장 권찰 집중, 장로 집중, 안수집사 집중, 권사 집중, 그리고 EBS 사역자 집중, 교사 집중, 회장단 집중, 분야별로, 전문별로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부에 중요한 신학원이나 합숙을 신청하려면 3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30명이 될 필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다. 두 분이서 집중하면 돼요. 40인.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서 본부 집중 신학원을 신청했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계속요. 하는 중에 1기 끝나고 나면 본부 집중 합숙을 신청했습니다. 1차 합숙, 그 다음에 팀 합숙, 그 다음에 70인 합숙. 이번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문별 팀 합숙, 70인 3차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11월 달에 전도 합숙 신청합니다. 왜 그러냐? 계속 집중 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말은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날 전도 안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표현이 좀 웃긴데요. 처음에는 1기 너무 산만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미션 찾아라는데 미션도 잘 모르겠고 2기 이제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3기쯤 되니까 나도 영접운동을 해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지. 이러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영접운동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권사님이 전도제자 졸업할 만큼 계속 응답을 줘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4기, 5기 지나가면서 제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제자 앞에 전체 불신앙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에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 분들이 다 응답받으면 안성지역, 평택지역 다 살릴 수 있어요. 천안지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이후에 캠프도 훈련이니까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캠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를 통해서 구역을 만드시기도 하고 성도들이 낙심되면 같이 엮어줘서 힘도 주고요.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어주고 신방도 하고 찾아가면서 구역이 만들어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을 그 구역이 만든 곳에 한 개 엽니다. 왜냐면 로컬인 구역과 파라인 다락방을 같이 로컬 파라를 같이 균형 있게 가려고요. 이러면서 중요한 제자를 찾는 장소로 구역장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 조장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제를 정해서 계속 캠프를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락방으로 사람을 못 데려와도 교회는 영혼 추수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가족들 데리고 와요. 체육 캠프 하면 가족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생명부활 초청하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신방하면서 중요한 가족을 불러서 신방하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주제를 가지고 지난 몇 달 전에는 교회 안에 등록을 했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남자 여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캠프 했습니다. 왔는데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 정해놓고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10월 달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오래 기간 쉬고 있으니까 침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는 그 주간에 체육 캠프를 만들었어요. 불러내가지고 같이 또 교제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뒤에 구역장 권찰을 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 가지고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가면서
뭔가 훈련을 통해서 체질을 계속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제 말은 한 사람만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빌립보 지역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계시면 여러분 지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도 참 중요하고요. 자기 집을 제공하는 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사역자가 선정하더라도 집은 조장이 제공하잖아요. 조장이 전도하는 사람이면 전도가 되어져요. 근데 조장이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다락방에 조장을 세우면 그때면 사역자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닫을 수가 없잖아요. 닫으면 마음이 닫혀요. 그러면 전도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는데 계속 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전혀 관계가 안 되고 전혀 관계가 안 되고 계속 문제 속에 있는데 계속 가야 돼요.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안 가고 다른 분 보내면 또 왜 목사님이 안 오고 다른 사람 오냐고. 그럼 또 오해를 해요.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요. 시간 좀 걸려도 전도 되는 사람을 세우라니까요. 전도가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합니다. 사모늘 중심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조장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집을 제공하잖아요. 집 큰 사람이 집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장은 그 지역을 기도 가지고 지키는 기도 파수꾼입니다. 조장의 기도를 멈추는 날 전도가 멈춰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두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분이 조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갖고 좋은 믿음의 소리 안 합니다. 불신앙, 이렇게 해서 안 됐다. 남편이 밉다. 아이가 속을 썩인다. 경제가 무너졌다. 가정이 파괴된다. 싹 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조장이 들으면 같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를 뒤바꿀 수 있는 뭔가 영적 힘이 있어요. 불신앙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거기에 휩쓸려가 같이 죽어요. 이런다고 전도가 되겠냐? 전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되죠. 언제든지 불신앙 말하면 아니다. 그게 맞는데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뭐 말하죠? 그거는 내 생각일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당신도 바뀌고 나도 바뀌었는데 왜 못 바뀐단 말이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갖고 살리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순수하게 전도가 되는 장으로 계속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전도가 돼서 불신자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기 전에 다 마음이 지쳐요. 내가 4년을 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면서. 어떤 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이동탄의 권사님 한 분을요, 다락방 열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분이 가정이 막 어려워가지고요, 교회를 나갈 형편이었어요. 내가 들었죠. 내가 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가서 도와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당신이 힘드니까 내 도와줄게.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지혜롭게 가서 집사님이 여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소중하냐. 집사님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고 집사님을 보호하시고 마귀도 중요한 줄 알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다.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자. 집사님이 사명을 갖고, 이래갖고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자고 한 게 아니고 개인을 세우자. 방법이 뭐냐? 사모늘. 제가 하는 걸 보여주고 하는 걸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1년을 세웠습니다. 완전히 썼어요. 임직도 받고. 이래갖고 완전히 사명이 불탔어요.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역사 일어날 것처럼 저는 그런 기대 안 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붙이시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면 붙여요. 제가 이랬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두고요, 저하고 같이 1대1로 하던 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하고 같이 지역에서 불신자 관계된 사람을 전도하기에는 이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요, 계층에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께 이렇게만, 목사님, 저분이 참 전도할 분이다. 대학 교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역을 잘해왔고, 지금 이제 부장도 됐고, 권사시기도 하고, 저 집에 유치부 다락방을 열면 어떻겠냐. 그럼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님이요. 지역의 전도시계를 계층의 전도시계로 바꿔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에 유익하고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괜찮다 하더라.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전도를 찾은 겁니다. 일단 세웠으니까. 그 이번에 이제 본캠프 때 가서 그 집에 다락방을 개설하고 유치부를 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집에 유치부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아이들.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7살이에요.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계층에 다락방이. 이런 식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전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면 됩니다. 전도에 유익된다 하면 돼요. 전도에 유익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고 전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중요한 조장님이 몇 가지를 좀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사명 가지고. 그게 뭐냐? 사모늘에 대한 간증. 여러분, 경제가 무너졌다가 경제 회복되면 그건 응답 아닙니다. 건강이 없다가 건강 회복되면 그건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요셉이 노예에서 나오는 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총리가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자꾸. 그러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응답이 없어요.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제게는 진짜 응답이 뭐냐면 그런 환경적인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모늘에 대한 간증을 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주 깨달은 말씀, 이번 주에 은혜 받은 말씀,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제목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알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응답은 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로또 해갖고 당첨된 그 응답입니까? 로또 해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언제 불신자가 와서 복음받고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가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불신자는 생명을 얻고 새 가족이 딱 조장을 만나면 저 조장님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새 가족은 하나님 능력을 좀 체험할 수 있더라고요. 기존 신자는 뭔가 상처가 많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답답한 게 많고 그럼 불신앙 가득하게 와갖고 이 말 저 말 할 때 조장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 말씀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잡아야 되는 거다. 말씀 가지고 약간만 힘싸게 해줘도요. 치유가 돼요. 회복돼요. 내가 고민하는 그 답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장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과 자기 문제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와서 말씀을 자꾸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중요한 방향을 예배 속에 다 참. 저는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응답될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될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불신자에게 전도할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구원의 길을 모릅니까? 아는데.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명자를 만났을 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방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강단 말씀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포스트잇. 편의점 가면 많이 파니까 많이 사다 놓으시고요. 네 번째는 사역자 오기 전에 찬송인도. 여러분 가능하면 다락방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들어오는 분이 영적인 은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녹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간식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먹는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간식을 준비하는 거는 간증을 듣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과일, 그냥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여름엔 시원한 물, 아니면 뭐 요구르트 하나. 전에 보니까 권사님이 다락방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그런가 보다 뭐 바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식 준비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돈이 없으면 말을 하지. 제가 언제 뭐 포도 내라 했어요, 과일 내라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인데 본인은 또 안 그래요. 사람들이 오니까 뭔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물만 내세요. 아무것도 내지 마. 이러니까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사람이 말 못할 게 많아요. 진짜. 전도운동 할 때요, 이분에 대한 많은 거를 일부러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사역할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한 것처럼 거짓말을 살려가지고요 가져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윤리적인 잣대 다 돼가지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복음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6번째는 중보기도. 다락방은 뭐 중보기도가 없다는데 아닙니다. 다락방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불신자 대상을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다락방 오는 사람들이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도 힘을 무시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서 7번째, 다락방의 영적 분위기를, 그 조장은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자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전화 연락을 다 하세요. 뭐 수요일날 다락방 한다, 화요일날 연락을 다 하셔가 내일 다락방 올 수 있습니까? 못 오게 된다. 뭐 때문에 못 옵니까? 아픈지 아니면 일 때문에 그런지. 저는 성도들이 주일날 어디 가면 저는 저한테 꼭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 보내라 합니다. 성도가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비어요. 그럼 목사님 이러기만 가슴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빈대요. 설교할 때 그 자리에 그분이 항상 계시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이번 주에 시댁을 가요. 시댁 간다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잘 갔다 와라, 승리해라, 한마디라도 기도해주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락방에 또 인도하라고 사역자 갔는데 보여야 될 중요한 사명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왜 안 오는지를. 아픈 건지 바쁜 건지 그걸 알아야지 사역자가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전화 연락을 하고, 저희 이제 그 다락방에 미리 보낼 때는 조장님들이 참 글자를 예쁘게 보내요. 이번 주간에 이유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에 권사님을 초대합니다. 시간 무슨 요일 몇 시, 장소 어디 이렇게 문제를 딱 보내요. 그럼 그거 보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딱 보내요. 아니면 카톡을 잘 안 보는 분은 전화를 직접 해요. 왜냐면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문자로 또 하는 문자로 보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연락을 해서 자꾸 챙겨주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조장님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다락방 중심으로 관계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해 가는 부분이에요. 일단 전도할 상대방을 두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인정하실 만큼, 그만큼만 사시면 돼요.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내가 뭐 말을 잘못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제 삶을 아니까. 그때 내가 싶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규모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말하면 생각 지자고 뭐 안 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그런 부분을 조금만 갱신했더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권사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는 거라면 나는 믿는다. 뭘 틀린 말을 해도 믿는데요. 그 정도로 인정이 돼요. 상대방, 불신자가. 일단 복음 전할 상대방에게 인정부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정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문제가 왔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도움을 안 청합니다. 내가 저분에게 찾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믿어져야 돼요. 복음 듣기 전에. 그래야지 복음 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평상시에 조장님들 자료를 준비하세요. 교회 주보. 주보를 항상 집에 비치하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녹취, 목사님 CD. 요즘 또 CD 안 하고 이제 카톡으로 뭐 동영상을 많이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에 소책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개인에게 갈 때 이렇게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장의 눈에는 오직 전도할 사람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역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렘트를 살리지, 요 고민을 계속 하는 게 진짜 조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 캠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이번에 안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캠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경기 남부에 참 뭐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메르스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오원춘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화상살인사 경기 남부 지역. 한국의 굵직굵직한 끔찍한 살인 사고는 싹 다 경기 남부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려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면 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간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조금 마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나 싶을 만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할 때는 내가 안 움직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움직이기보다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뒤를 밀어가지고 안 가면 안 될 만큼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좀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럼 내가 할까요? 또 기다려봅니다. 예배드리고 또 확인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마음의 확신이 또 확인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밀어요. 요 말이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결혼하려고 애를 쓰니까 결혼이 막히더라고요. 결혼 포기했어요. 몰라. 바울처럼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얼렁뚱땅 하더니 날짜를 잡으라 하더니 갑자기 돈도 없는데 돼요. 그게 뭐냐면 떠밀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잡고 빨리 결혼해. 이런 식으로 미는 것처럼 전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막 만들어 하려는 게 있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근데 맞나?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뒤에서 하나님이 맞아. 계속 밀어요. 사람도 보내주고 계속 현장도 열어주고 불신자를 계속 만나게 해가지고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우리 4시 반에 3차로 우리 박수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3차 진행하십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그 다음에 25일날 월요일날 9시 반에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11시에 이제 현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가실 때 준비를 좀 하세요. 목사님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사역자 오기 때문에 현장 가서 그냥 기도 많이 하시면서 흑암 꺾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을 현장 보내갖고 흑암 꺾으라고 보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11시에 팀을 구성해서 오산으로 가고 평택 가고 안성 흩어집니다. 4시까지 캠프를 하기 때문에 11시에서 4시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관계를 준비하세요.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시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점 쪽에 저희 병점 쪽에 복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직원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해서 복음 전할 대상자를 쭉 그 시간에 모시고 갈 거니까 전도하게끔 준비해달라.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계층에 다락방을 2군데를 개설 예배를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열 겁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께 열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해 놓고 사역자분 같이 모시고 가서 개설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된 사람은 지역에 준비하라고 제가 말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평택에 계신 목사님도 이제 제가 평택에 이제 사역하는 부분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잘 하시니까 그런 거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과 이제 주간보호센터 하는 분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지점장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직접 말해서 대상을 준비하도록 만들면 그쪽 복지적으로 가면 됩니다. 안성에 저희 동북케어도 있어요. 거기 이제 직원분이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리니까 연락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목사님 모시고 가면 여기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 들어가서 낙심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불신자 전도하기도 하고 관계된 사람요. 현장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를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2차 캠프 동안 우리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가 교회 속에 현장 속에 우리의 개인의 시간표 따라 성취되게 하시고 확인되는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3차 캠프, 본 캠프가 남았습니다. 재앙 많은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참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불신자 살리며 렘들 살리는 진정한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시간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성인마을교회 목사님과 우리 평택 참빛교회 목사님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역자분과 우리 사명자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 사역 속에 우리의 삶이 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